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앉아줘서 반갑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장에 그 목사님이 늘 들어가셔서 마지막 사형 집행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서. 그럼 왜 그렇게 뛰어나오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할 때에 전기 충격으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받는 사람이 재수가 자기는 죽는 게 너무너무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꼭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끝까지 제가 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꼭 손잡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죽음의 자리,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의 주제자예요. 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자기가 봤고 자기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광경도 자기가 직접 목격했고 자기가 직접 떡을 나누어 준 장본인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똑똑히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입으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낯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체면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베드로는 실패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럴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셨는가? 안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배반자예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자기는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야바 법들에서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다 도망갔어요.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베드로니까 찾아가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든지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부 다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도 붙잡히게 되면 위험하게 되니까 모두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이 배신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라고 이렇게 초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울 때 찾아오실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실까? 성경에는 거의 다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가 주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럴 때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갔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드라 선지자를 대항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나중에 그 데리고 기돈 시내대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저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을 쳐가요.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까마귀로 먹을 걸 갖다가 먹게 해주시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자기 이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이 도망치잖아요. 어디로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 갈 때에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밤에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에 이 야곱이 이런 경험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면은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에 이제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불무불 속에 세 사람을 넣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4명이 있어요. 한 명이 누굴까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병 중에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에, 세상에 나를 다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소망이 없어요. 온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집안들도 그를 다 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그 후에라는 것은 맨 첫 번째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다라 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왔어요. 갈릴리 호수에 이들이 왜 갔어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려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렇게 함께 같이 교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교육이 실패했어요. 정말 실패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야 되는데 이 과거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러고 났는데 이들이 이제 고기 잡는다고 나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손질해가지고 나갔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바다에 나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제 주님의 제자고 이제는 뭐 사랑 남는 어비고 다 틀렸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도 제자고 뭐고 다 틀렸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또 여기 부하내동해가지고 6명이 또 같이 따라가요. 여기는 다 어부들이 아니에요. 나다나엘과 그 다음에 이 돈 많은 어부도 아닌데 따라갔어요. 같이 가서 이 사람들이 고기 잡겠다고 지금 배를 가지고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이제 그 노력을 했어요. 이들이 고기 잡았게 못 잡았게요? 못 잡았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이럴 때 바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 자리, 이제 주님 앞에 낯을 들고 감히 설 수도 없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이렇게 와가지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그물을 열심히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왜 물어요? 고기 못 잡았는 거 알고 그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여기서 고기를 이 사람들이 많이 잡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돼요. 내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계속 잘 돼요. 그건 저주받은 심정이에요. 그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마땅히 이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 낚는 어부를 거역하고 지금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해봤어요.
이 사람들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고기가 씨가 말랐나 보다. 요즘에 어젯밤에는 운이 나빴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다가 요즘 불경기니까 다 안 되니까, 다 세상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얘기거든요. 되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자, 고기가 이 사람들은 없다 했어요. 근데 고기가 다 씨가 말란지 알았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에,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병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배가 조그만한 거예요.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거기에 배가 밑에 그물이 내려가면 다 거기에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밤새도록 휘저으면서 그물을 내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기가 가득히 잡혔어요. 그 고기가 어디 있던 고기들이에요? 주님은 모든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 다 주님이 주장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기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이 기적도 중요한 기적이지만 이전에 이들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습니다. 아니, 지금 그물을 싣고 지금 이게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 내린다고 고기 잡히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반드시 고난 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의 레이 구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어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최근에 그 책을 쓴 책인데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그 여자 집사님 되겠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3개월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아내를 돌봐주는 거예요. 계속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됐어요. 남편이 이제 3개월 있다가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됐어요. 자기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무료하고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살아있어서 식구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게 한다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남편이 이제 사냥을 좋아하니까 총이 위에 선반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워가지고 기어가는 거예요. 총을 잡으려고. 총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계속 기어가다가 선반을 갖다가 그 탁자 같은 걸 확 박았어요, 머리를. 그런데 거기에서 있던 리모컨이 뚝 떨어졌어요. TV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리모컨이 뚝 떨어지면서 그 TV의 채널이 바뀌어졌어요.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데 그 설교 안에서 계속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게 돼요. 나도 나을 수 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TV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남편이 와가지고 퇴근해가 와서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깨어났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자살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다가 TV 채널이 바뀌면서 이게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다시 살려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지나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몸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시원치 않았어요. 제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던 이러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나가 자기가 불임 여성이라서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부인이 들어와서 애를 낳게 되고 계속 이 한나를 관시하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술 취해서 취정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원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엘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 믿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응답으로 믿고 돌아간 거예요. 한나가 애를 가지게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뒤에 또 애들을 쭉 낳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고기 잡는 얘기는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처음 이렇게 부름받게 될 때, 그때도 보면은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고기 잡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꼭 찾아오시고, 실패했을 때 찾아오시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시고, 내가 어려움 중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는 그런 때에도 주님만은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기도 많이 작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이 언덕 위에 거기다가 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기도 갖다가 구워 굽고 떡도 구우면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배반자들을 향하여 와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자, 여기 숯불을 피워놨다 그랬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제자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숯불 하면 기억나고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떠올라요? 요한복음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있더라. 서서 쬐더라. 자, 여기 지금 여기 어디예요? 가야바 집이에요. 가야바 집에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뒤에 숯불을 피워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같은 어떤 한 소녀가 같은 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와서 떡과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을 본 순간에 탁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자,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가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라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운전 연습을 이렇게 그 남편이 아내를 운전 연습 시켜줄 때가 있어요. 자, 같이 이제 차를 다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브레이크. 근데 악셀레이터를 확 밟았더니 그냥 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거. 깜빡이 왼쪽 오른쪽 막 하다가 아이고 멍청이 이게 그래가 집구석에 살림살이도 이렇게 그러니까 멍청하게 하지. 그때 아내가 열을 확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안에 탁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운전 못해요. 그걸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셔야지. 그런다고 운전다 딱 놓고 이제 알아서 당신이 나 모시고 다녀 이제 해봐. 그래가지고 딱 끝나면 서로 힘들어지게 돼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사명을 맡길 때 3번 묻고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모든 걸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천지를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극복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 얘기예요. 아니,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무덤도 가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비참한 거 자기들이 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헛개비 본 거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이 기뻐하라 했어요. 그런데 기쁨 없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부활주일을 지났으면 얼굴이 환하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도 부활했어요. 근데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흩어졌어요. 다 도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뭐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나와 관계를 바로 알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계모는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같이 했어요. 아주 새벽기도 날마다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얘는 자기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계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라도 안 불러요. 잘해줬지만 그 엄마를 늘 외면하고 나중에 나이가 연세가 들었는데도 그 엄마를 완전히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릴 때 잘 키워줬는데 배신자가 됐어요. 왜?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의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 게 나하고 문제가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나와 문제가 뭔가? 관계가 뭔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인 줄 믿으세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정말 왕이에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관계 안 맺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나를 영원토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이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는데 다 목격하고도 보고도 왜 헛개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 모든 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면 사실대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다가 다 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안 맺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 구실 못해요. 성도 구실 못해요.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언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언제 사람 낳는 어부의 이 구실을 하기 시작했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거리마다 나가서 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던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성령이 임해야 일 하나하나 성령이 나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동 주고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뚫고 나와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믿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억지로 믿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고기 낚는 어부로 되돌아갔지만 다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 그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병든 자리, 내가 어려운 자리, 고난 중에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반드시 깨달을 수 있게끔 사건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도 보내고 우리가 부활절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기쁨이, 부활의 그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병든 자리, 고난의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모두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 회복되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